구원받는 유일한 길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는 것뿐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예수님을 영접하지를 않았죠. 그래서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나왔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버리신 거 아니야?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오늘 바울이 하는 말이 이제 그 대답이 1절부터 나온 겁니다. 그래서 1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하나님이 자기의 백성을 버리셨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하나님 버리셨느냐? 이스라엘 버리셨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왜 안 버리시느냐? 우리가 이건 지난주에 봤던 내용입니다. 하나님이 은혜로 보존하고 계시는 남은 자들이 있기 때문에 못 버리신다. 안 버리신다. 그 얘기예요. 이 주장을 이제 증명하기 위해서 그 12절부터는 이제 세 가지의 사실을 바울이 이제 증명의 자료로 내세우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말한 건 뭐냐면은 이스라엘이 완악해진 덕분에,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 복음을 배척한 덕분에 이방인인 뇌가 믿게 됐다, 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11절 다시 읽어봅니다.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넘어지기까지 실족하였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그들이 넘어짐으로 구원이 이방인에게 이르러 이스라엘로 시근하게 하느니라. 여기 넘어지기까지 실족하였느냐,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그러니까 완전히 넘어져 버렸냐, 그런 뜻이에요. 완전히 넘어져 버렸냐. 여기 이제 넘어진다라는 단어하고 실족한다라는 단어 두 가지가 함께 나왔어요. 넘어진다라는 거는요, 말 그대로 완전히 주저앉아 버리는 거. 그냥 푹 주저앉는 게 넘어지는 거예요. 그럼 실족은 뭐냐? 우리 실족한다는 말 많이 썼잖아요. 실족이 뭐냐? 실족은 넘어지려고, 발을 헛디뎌서 넘어지려고. 우리 간혹가다 이런 거 제가 종종 그러는데, 요 계단 내려오다가, 분명히 계단이 끝난 줄 알았는데 갑자기 훅 이러는 거 있잖아요. 넘어질 뻔 하는데 용케 중심 잡고 다시 일어서는 거. 이게 실족이에요. 그러니까 간혹 가다가 어떤 교인들이 나 실족했어, 이 말은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면은 조금 방황을 하다가 다시 금세 제정신 차리고 원래 신앙생활 하던 대로 돌아와라. 돌아올 때, 그럴 때 실족했다는 말을 쓰는 거지, 너무 이게 그냥 오랫동안 막 방황하고 정신 못 차리고 살아가는 거는요, 실족한 게 아니고 신앙 말아먹은 거예요, 그거는. 그러니까 우리는 실족했다라는 말을 쓰려면은 적당하게 하다 와야 돼, 적당하게. 아셨죠? 얘기가 딴 데로 쓰였는데, 어쨌든 바울은 지금 뭘 말하고 있냐면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해져 가지고 그들이 복음을 배척하고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이 넘어진 게 아니고 실족했다라는 지금 표현을 쓰고 있어요. 그러면서 뭘 말하고자 하느냐? 이스라엘에게 아직 뭐가 남았다? 희망이 남았다. 소망이 남았다. 이걸 말하고 싶은 거예요. 바울은 아직 이스라엘이 완전히 하나님께 버림받아 멸망당한 게 아니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그들이 예수를 믿지 않은 덕분에 오히려 내가 지금 예수를 믿게 됐다. 그러니 그들이 믿지 않은 그것이 세상에는 유익이다. 이게 참 이해할 수 없는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그런 말을 하고 있어요. 이 말을 조금 더 이해하려면 사도행전을 보면 되는데, 사도행전 10장서부터, 이제 사도행전이 모두 몇 장이냐면 28장이죠. 28장인데 10장서부터 이방인에 대한 전도가 나와요. 고넬료 사건을 통해서. 이제 이방인에 대한 복음 전도가 쭉 나오면서 그 뒤로 이제 활발하게 막 이방 각 지역으로 복음이 뻗어나가는 과정을 보여주는데, 자, 그러면 왜 10장서부터 전도자들과 사도들이 이방에 복음 전하는데 그렇게 열을 올리기 시작했냐면요, 간단합니다. 9장까지는 동족인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열심히 전했어요. 근데 안 들어먹는 거예요. 동족에게 먼저 복음 전하게 해서, 먼저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그걸 하기 위해 열심히 동족에게 복음을 전했는데 유대인들이 안 받아들여 복음을. 예수님을 안 받아들여요. 지금도 유대인들은 메시아가 다시 오신다라는 노래를 불러요. 다시 오신다. 메시아가 오실 것이다라는 노래를 불러요. 우리는 다시 오신다라고 믿잖아요. 예수님이 재림하신다, 다시 오신다 하는데 유대인들은 아직 주님은 오시지 않았다. 그러나 이제 곧 오실 것이다. 그런 노래를 부르고 있어요. 2000년 전에 어떻게 했냐고요. 복음을 아무리 사도들이, 그런 능력의 사도들이 전해도 안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어떤 말까지, 이런 말까지 합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담대히 말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말씀을 마땅히 먼저 너희에게 전할 것이오되 너희가 그것을 버리고 영생을 얻기에 합당하지 아니하로 가짜 말로 우리가 이와 이대로 당하노라. 이게 지금 그 말이에요. 바울이요, 로마에 1차 투옥됐을 때는 가택연금 상태였기 때문에 조금 자유로웠다 그랬었죠. 사람들도 청에다가 이렇게 같이 얘기도 나누고 그 지역의 유지들하고도 만날 수도 있고 좀 자유로운 상태였어요. 그래서 그때 대부분의 사람들을 누굴 만나냐면 유대인들을 만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을 불러다가 그들에게 복음을 전했어요. 근데 그 중에서도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이 있긴 있었지만 굉장히 극소수만 받아들입니다. 대부분은 안 믿어요. 바울이 지금 감옥에 갇혀서 이 마지막 열정을 짜내면서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도 그 간절한 호소를 외면하고 안 받아들여요. 그래서 사도행전 28장에 가면요, 바울이 이런 말을 합니다. 그런즉 하나님의 이 복음을 이방인에게로 보내준 줄 알아 그들은 그것을 들으라 하더라. 예. 유대인들에게 추가라고 전했는데 안 받아들여서 결국 복음이 이방인들에게까지 흘러간다. 그러면서 유대인들이 예수를 안 믿은 관계로 이방인인 너희가, 이방인인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믿게 되는 유익을 얻게 되었다. 이게 지금 이제 말하고 있는 요지예요. 근데 여기서 이제 요걸 가지고 세대주의자라는 거 들어보셨나 몰라요. 세대주의. 제가 언제 한번 얘기했죠? 세대주의 심각하게 생각 안 하죠. 뭔지 모르죠. 세대주의자들이 이런 말을 해요. 다 같이 읽어봅시다. 예수님은 처음에 이스라엘 땅에 와서 복음을 전하여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려고 했지만 유대인들이 끝까지 거부하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기 때문에 이스라엘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려고 했던 예수님의 계획이 실패로 돌아가고 말았다. 그래서 새로운 세안으로 이 복음을 이방 사람에게 전하게 되었고 그 결과 오늘과 같은 세계교회가 세워지게 되었다. 자, 저 문장 중에서 문제점이 있어요. 뭘까요? 이스라엘 땅에다가 제가 색칠을 해놔서 금방 찾죠. 두 가지 문제점이 있어요. 저 문장에. 굉장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뭐냐면은 첫째가 주님의 처음 계획이 실패했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실패자라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뭘 얘기하냐면은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예수님이 세우려고 했던 게 뭐냐? 하나님 나라다. 그게 문제예요. 그게 왜 문제일까요? 여러분 헷갈립니까? 자, 예수님이 베드로를 향해서 마태복음 16장 16절에서 뭐라고 했었는지 기억나세요? 베드로가 16장 16절에서 고백을 하고 나니까 18절에 가서 예수님이 뭐라고 했냐면은 내가 이 반석 위에, 이 반석을 뭐냐면 곧 베드로 너의 고백 위에, 베드로의 고백 위에 뭘 세우리라? 교회를 세우리라 그랬어요. 예수님은요, 이 땅에 오시면서부터 이 땅에다가 교회를 세울 계획을 갖고 내려오신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세우려고 오신 게 아니고. 물론 하나님 나라와 교회는 서로 상통하고 여기 어떤 의미에서는 이게 막 번갈아 가면서 교차해서 쓰일 때도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요, 교회를 세우기 위해 오신 분이에요. 하나님 나라는 완성된 것이고 교회는 아직 불완전한 것이고. 자, 그 다음에 예수님이 또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 뭐라고 하셨는지 기억나시죠? 다 이루었다 그랬어요. 다 이루었다는 말은 무슨 말이겠어요? 예수님은 실패자가 아니고 승리자라는 얘기예요. 승리자. 그래서 우리 찬송에도 원수를 다 이기고 무덤에서 부활하셨네. 예수님은 원수 사탄 마귀를 밟아 이기시고 부활하심으로 승리를 쟁취하신 분이세요. 근데 예수님을 지금 실패자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럼 예수님이 승리자라는 증거가 있냐? 있어요. 예수님이 승리했기 때문에 빌립보서 2장에서 하나님이 뭐라 그러세요? 내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예수 그리스도에, 예수에게 주었노니. 하나님이 하늘의 권세와 땅의 권세, 그러니까 이 세상 모든 만물을 다스리고 심판할 모든 권세를 예수님에게 주셨어요. 왜 주셨느냐? 승리했기 때문에 주신 거예요. 실패했으면 그 권세가 예수님께 주어질 수가 없죠. 근데 우리는 이렇게 예수님을 정통 우리 개혁주의는 예수님을 승리자로 믿어야 되는데 세대주의는 실패자로 보는 거예요. 예수님을.
그래서 문제라는 거예요. 이해되셨어요? 이해가 안 된 것 같아요. 하나님 나라도 얘기를 해야 되는데 이거 말하면 여러분 머리 어지러울 것 같아서 넘어갑시다. 그러면 어쨌든지 간에 지금 이 바울의 말은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했지만 그들이 안 받아들여 버리면서 이방인인 내가 예수를 믿게 되는 결과를 낳게 되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유대인들에게 빚을 지고 있는 사람들이다. 이런 얘기들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렇게 예수를 믿고 복음을 받아들이는 과정, 유대인들 중에 그런 사람이 나왔다 그랬죠? 몇몇은 나왔어요. 근데 그 과정이 순탄했느냐? 그 과정이 별 문제 없이 모든 게 다 물 흐르듯이 그렇게 잘 진행이 됐느냐? 요걸 말씀드리기 전에 먼저 이제 유대인에 대해 비유한 내용을 먼저 살펴봅시다. 본문에서 바울이 유대인을 세 가지로 비유합니다. 첫 번째 비유한 것이 유대인을 하나님께 드리는 떡으로 비유를 했어요. 민수기 15장에 이스라엘은 처음 익은 곡식, 농사를 지어서 처음 익은 곡식을 가지고 그걸 뭐 했냐면은 하나님께 감사제로 드렸어요. 그게 우리 맥주절의 기원이죠. 네. 하나님께 감사제를 드렸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음식을 만들 때마다 그 곡식을 또다시 하나님께 드리지는 않았어요. 왜 안 드렸을까요? 그 다음부터는 맨 처음에 드리고 그 다음부터는 안 드렸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맨 첫 해만 드리고 그 다음 해부터 안 드렸다는 말이 아니고 그 한 해에, 그러니까 2024년에 처음 익은 열매를 하나님 앞에 드렸어요. 곡식을 베서. 그러면은 이제 7월에 8월에 9월에 10월에 계속해서 나오는 것들은 하나님 앞에 그걸 따로 구별해서 제사 드리지 않았다 이 말이에요. 좀 이해가 안 되나요? 네. 그럼 왜 그랬느냐? 처음 익은 곡식을 드릴 때에 그 곡식을 드림으로 그 곡식이 완전해졌어요. 하나님께 바쳐졌기 때문에 완전해졌어요. 그래서 그 다음에 나오는 곡식은 따로 구별해서 드릴 필요가 없다. 지금 이 얘기 좀 어려우면 그 다음에 또 다른 비유도 또 나와요. 근데 이스라엘은 처음 익은 곡식과 같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드려져서 거룩해졌어요. 그래서 그들에게 복을 받은 우리는 따로 드리지 않아도 우리도 자동적으로 거룩해진다. 그런 논리를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자, 두 번째로 유대인을 어린 나무에 비유를 합니다. 네. 묘목에다가 비유를 해요. 유대인들은요, 어린 나무를 성전마당에 갖다 심으면서 이 나무를 하나님께 바칩니다. 이러면서 그 나무를 하나님께 드리는 경우가 있었어요. 자, 그러면은 그 나무는 하나님께 바쳐졌기 때문에 이 나무가 이미 거룩해 됐어요. 그래서 그 나무에서 나오는 가지가 자랄 거 아니에요. 자라면서 가지가 나오겠죠. 꽃이 피겠죠. 열매가 맺히겠죠. 그러면은 가지가 날 때 가지 잘라서 또 드리고, 꽃이 필 때 꽃 잘라서 또 드리고, 열매 날 때 열매 잘라서 또 드리고 이러진 않았다는 거예요. 맨 처음에 하나님께 어린 묘목 하나를 바침으로써 그 다음에 나오는 줄기와 가지와 그 다음에 잎과 열매와 이 모든 것들이 다 거룩해진다. 그 의미예요. 지금. 마찬가지로 사도들과 초대교회 성도들이 예수님을 영접해서 그들이 우리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한 셈이 되기 때문에 그들은 어린 묘목과 같고, 그리고 그 묘목에서 이제 피어난 우리, 꽃과 열매를 피어난 우리들은 하나님 앞에 그때 같이 바쳐진 거룩한 자들이 된다. 이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표정이 죽겠네요. 저도. 자, 세 번째는 유대인과 이방인을 감람나무에다 비유를 하는데, 돌감나무, 우리 이방인을 돌감람나무에, 그리고 유대인을 참감람나무에 비유를 합니다. 자, 그런데 나중에 보면은 참감람나무인 이스라엘이 예수님을 안 믿으니까 여기 뭐라고 나와요? 하나님이 원가지를 치셨다 그랬어요. 원가지를 치셨다. 대신에 돌감람나무인 우리들을 그 자리에 접붙였다. 되게 힘드네. 돌감람나무 입장에서는 참감람나무의 가지에 접붙임을 받았으니까 엄청난 축복이죠. 그죠?
근데 사실 여기 원이 할 줄 아는 분 계세요? 조경하고 원이 할 줄 아는 분? 꽃꽂이는 그거 아닌가? 좀 틀린가? 원예법을 봤더니 이건 말도 안 되는 얘기래요. 그러니까 원래 원예법에는 돌감람나무에다가 참감람나무 가지를 접붙여야 그게 진짜래요. 그러니까 나쁜 게 있는데 좋은 거를 떼다가 여기다 접붙이면은 그 나무가 나쁜 성질이 없어지고 좋은 걸로 나온다는 거예요. 원예법에서는. 그러니까 이 말은 원예법으로는 말도 안 되는 헛소리다라고 해요. 그런데 지금 바울이 원예법을 말하고자 하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은 제가 말했을 때 의미를 다 알아들었죠.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의미는 뭐냐면은요. 그러니까 예를 하나 또 들면은 일본에 기적의 사과라는 게 있어요. 기적의 사과. 이게 뭐냐면은 배나무에다가 사과나무 가지를 접붙인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나무는 배나무예요. 근데 사과나무 가지를 붙여버렸어요. 거기다가 배나무 가지를 다 잘라내고 그랬더니 배처럼 아주 시원하고 달콤하고 당도가 높은 아주 희한한 사과가 나왔다는 거예요. 좀 맛있네. 엄청나게 비싸게 팔려요. 네. 이렇게 원래 좋은 거를 붙여야 되는 거예요. 원예법에서는. 대구 지방에 저 청도 지방에 감이 유명하잖아요. 근데 원래 감나무는 열매가 크고 좋게 잘 열리나요? 아니죠? 그건 다 아시네. 네. 쬐깐해요. 원래 감은. 그 이걸 크고 좋은 감을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죠? 접붙이는데 뭐에다가 돌감나무에다가 돌감나무? 개암나무예요. 개암나무. 개암나무에다가 접을 붙여요. 그러면은 희한하게 이따만한 감이 열리는 거예요. 거기서 맛이 좋고 어떻게 그런 걸 다 알아내는지 모르겠어요. 조상들이. 자, 어쨌든 지금 이런 원예법을 지금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게 아니에요. 바울은 그럼 뭘 말하고자 하느냐? 돌감람나무 같은 형편없는 이방인인 내가 참 감람나무 같은 대단한 유대인들 덕분에 구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는 구원의 비밀을 지금 말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보면서 이거 말도 안 되네. 이거 이렇게 받아들일 게 아니라 우리는 여기서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그 의미를 찾아내야 돼요. 오늘 저와 여러분 돌감람나무 같이 써먹을 데가 없는 자들이었어요. 어디다 팔아먹을 수도 없고 그 시장에 내놔봐야 누구 사가지도 않고 맛도 떫어갖고 아무도 찾지 않는 그런 나무들. 그런데 그런 우리를 유대인들에게 접붙여가지고 그들이 받아야 될 구원을 우리가 받게 하시고 그들이 누려야 될 축복을 우리가 누리게 하셨다. 지금 그 얘기를 지금 하려는 거예요. 그러니 유대인들에게 우리가 빚을 지고 있다. 이 말을 하는 거지. 이제 돌아가서 아까 제가 하려다가 말았던 얘기를 해봅시다. 이렇게 접붙임을 받아서 예수를 믿고 복음을 받아들이는 과정이 순탄하지만은 않았다 그랬어요. 자, 때로는 상처를 받았을 것이고 때로는 힘도 들었을 것이고 때로는 징글징글한 인간들한테 시달리기도 했을 겁니다. 예수를 믿으면서. 그렇지만 그런 어려움이 있었기 때문에 초대교회 교인들의 신앙이 성장할 수 있었고 오늘 저와 여러분의 신앙도 성장할 수 있었던 겁니다. 모든 게 잘 풀리기만 했다면 모든 게 다 좋기만 했다면 우리들의 신앙이 지금처럼 성장했을까요? 우리나라에서 광어 수출을 일본에 많이 해요. 광어를. 근데 일본에 광어를 보낼 때 수조에다가 광어만 잔뜩 넣어서 보내지 않아요. 처음에 몇 번 그렇게 했는데 보냈더니 광어 대부분이 다 죽어버리는 거예요. 그 왜 죽느냐 알아봤더니 얘네들이 너무 심심해서 죽는데요. 안락해서. 그냥 아무것도 안 해도 되고 그러니까 죽는데 얘들이. 그래서 어느 날부터 거기다 뱀장어 한 마리를 넣었답니다. 그래서 뱀장어가 광어를 잡아먹겠다고 얼마나 빨라요 뱀장어가. 또 광어는 또 그거 피하겠다고 막 죽어라고 피해 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본에 도착했더니 다 살아있어요. 뱀장어한테 먹힌 게 도대체 몇 마리 했더니 한 마리 먹혔대요. 전에는 절반 이상이 죽어나 자빠졌는데
뱀장어하는 어떠니 대부분이 다 살아남았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무슨 얘기를 하려는지 감이 잡히세요? 만일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어떤 어려움도 없고 모든 게 잘 되고 사업을 해도 모든 게 그냥 다 잘 되기만을 바라지만 모든 게 진짜 다 잘 되기만 한다. 그건 축복이 아니고 독입니다. 독이에요. 핍박과 어려움에 맞서 싸우는 가운데 영적인 생기를 잃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의 그런 문제들과 그리고 세상의 그런 불신앙적인 요소들과 지금 치열하게 싸우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살아있는 것이지, 우리의 신앙이 살아있는 것이지, 우리가 그것들과 싸우지 않고 그냥 편하고 그냥 모든 게 다 좋기만 하고 그냥 모든 게 다 무르르 흘러간다? 그러면 지금 우리의 신앙이 되어 있지 않아요. 우리는 아마 이상한 신앙인이 지금 되어 있을 거예요. 그건 저만 봐도 알아요. 저만 봐도. 네. 그런 점에서 초대교회 부흥의 원동력은요, 뭘 것 같아요? 핍박이었어요. 핍박. 그들에게 지독하게 핍박당하면서 그 핍박 속에서 살아남기 위해 그들은 모일 때마다 쓸데없는 소리 할 시간이 없어요. 머리 어디서 했어? 머리 잘 됐네. 이런 소리 할 시간이 없어요. 오늘 밥은 왜 이렇게 맛있대? 이런 소리 할 시간이 없어요. 모일 때마다 지금 목숨의 위협을 받는 상태에서 지금 어렵게 모였잖아요. 걸리면 죽잖아요. 그러니까 모여서 딴 거 할 시간이 없어요. 빨리 그들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말씀 듣고 같이 기도하고 흩어지는 것밖에 없어요. 그때도 말씀 들을 때도 생명을 걸고 말씀 듣고 기도할 때도 생명 걸고 기도하고, 그러고 나가서 그들은 자기들에게 주어진 시간 하에서 최선을 다해서 그 원래의 순수한 복음, 그 원색적인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딴소리 할 시간이 없어요. 우리 교회 와봐. 우리 교회 오면 밥도 맛있고 참 괜찮고 좋은 것도 많고 그다음에 우리 목사님도 잘생겼고 그딴 거 아무 소용 없어요. 그딴 소리 나와서 하질 마세요. 네. 우리는 원색적인 복음만 전하면 돼요. 듣든지 안 듣든지는 그건 하나님이 알아서 하실 거고, 우리는요, 그들이 듣는지 안 듣는지 상관하고 신경 쓸 필요가 없어요. 그들이 나에 대해서 욕을 하고 침을 뱉고 너나 믿어라 이 병신아 이런 소리를 하더라도, 그런 소리를 하더라도 우리는 그들에게 지금 딴소리 할 시간이 없어요. 심판이 계속 다가오고 있는데 한마디만 하면 돼요. 예수 믿고 구원 받으세요. 한마디만 하면 돼요. 그러면은 나머지는 하나님이 하실 거예요. 만일 오늘 우리들 중에 여기 있는 분들은 지금 문제 없는 분들은 없죠? 다 문제가 있죠? 문제 없는 분이 계신가요? 문제 없는 분이도 그 사람은 지금 심각한 문제예요. 심각한 위기에 빠진 거예요. 그게 좋은 게 아니에요. 그 안락함이 그 사람을 무너뜨리는 독이 될 겁니다. 그러니 지금 내게 문제가 있으면은요, 문제가 있음으로 감사하세요. 문제가 있음으로. 여러분이 그 문제 앞에서 지금 깨어가지고 그 문제와 지금 싸우고 있다면은, 그 문제를 끌어안고 하나님 앞에 발버둥 치면서 주님 살려달라고, 주님 이 문제를 어떻게든 이기게 해달라고 여러분들이 지금 발버둥 치면서 기도하고 있다면은 더 크게 감사하세요. 여러분의 영이 지금 살아있는 거니까. 여러분, 우리 신앙의 뿌리가 누구예요? 우리 신앙의 뿌리는 초대교회예요. 진실한 신앙의 사람들은요, 자기가 이 빚진 영적인 뿌리를 절대 잊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한국교회는요, 물론 초대교회가 문제도 많죠. 그러나 한국교회는 이 초대교회의 그 원색적인 그 신앙의 투쟁으로, 신앙의 현장 속으로 들어가 봐야 됩니다. 우리가 지금 뿌리를 잊어버리고, 진실한 신앙의 사람들은요, 뿌리를 잊어버리고 교만해질 수가 없어요. 왜 그러냐면 사실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서 있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에. 내가 잘나서 이 자리에 섰고 내가 잘나서 구원받은 게 아니잖아요. 제가 여러분과 잘나서 목사가 된 게 아니잖아요.
목사 안 되려고 그렇게 발버둥을 쳤지만 하나님께 잡혀가지고 코께서 어쩔 수 없이 진짜 하나님의 그 은혜를 경험하다 보니까 두 손 두 발 다 들고 목사가 된 것 뿐이에요. 저랑 여러분이랑 똑같아요 지금. 맞아요. 그러나 우리가 이 시간에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우리에게 신앙을 전해줄 그 뿌리, 그리고 하나님이 지금도 주신 그 은혜, 그것을 잊지 말고 날마다 감사하면서 그리고 싸우면서 살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두 번째로 바울이 지금 뭘 말했냐면은 이방인들이 믿고 구원을 받았듯이 결국 유대인들도 돌아올 거다,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오늘 본문에 그런 말을 한 게 기억나세요? 이방인들에게 먼저 예수를 믿게 하신 이유는 뭐냐면 유대인들에게 시기심을 불러일으키려고, 시기심을 불러일으켜서 그들을 다시 구원의 대로 불러오려는 하나님의 섭리고 하나님의 지혜다, 이런 말을 하고 있어요. 자, 14절 읽어봅시다. 이는 성도의 거리를 보면 독시하여 그들을 떠나는 1988년도 그때 이스라엘의 인구수가 440만 명이었어요. 자, 그런데 2023년 작년이에요. 작년 기준에 인구수가 975만 명으로 늘어났어요. 2배 이상 훨씬 늘었죠. 이거 매년 2%씩 인구가 성장한 거예요. 인구 성장률이 2%다. 엄청난 겁니다. 우리나라가 지금 0.1%죠. 인구 성장률이 0.1%예요. 20배예요. 20배. 우리나라의 20배예요. 그런데 그렇게 매년 인구가 막 엄청나게 늘어나고 있는데 지금 이스라엘이 그 많은 인구들 중에 예수 믿는 사람은 몇 명일 것 같으세요? 예수 믿는다는 거는 천주교 빼고 동방정교회 빼고 희한한 그 이단주가 있는 그런 것들, 기독교의 탈을 쓴 그런 것들 다 빼고 순수하게 우리 기독교, 우리 개신교들을 말하는 거예요. 순수한 기독교인은 몇 명 될 것 같아요? 제가 이거를 알려고 어저께 이스라엘에서 오래 유학하시다가 이제 웨스트민스터 신학교 교수로 오신 권성달 교수님이라고, 이분이에요. 이분에게 전화를 해가지고 알아냈어요. 1988년도에는 교회가 300개 있었대요. 300개. 30개. 30개. 그리고 교인은 3,000명이었대요. 그러니까 한 교회에 100명 정도예요. 근데 작년에 몇 명이 됐냐면은 교회는 300개로 늘었어요. 10배 성장했죠? 300개가 됐고 교인은 3만 명이 됐어요. 3,000명에서 또 3만 명이 됐다는 거예요. 인구 성장에 비하면은 적지만 어쨌든 지금 이스라엘 내에서도 계속 교회는 세워지고 있고 계속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나오고 있다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만 보면 굉장히 희망적인데, 그러면은 이스라엘 내에 현재 기독교인들을 못 잡아먹어서 안달인 기독교의 적대적인 사람들, 기독교를 적극적으로 핍박하는 사람들은 몇 명일까요? 아까 976만 명이라고 그랬죠, 인구가. 저 중에 3만 명이 예수를 믿어요. 그럼 몇 명이 기독교를 너무너무 싫어해서 기회만 있으면 기독교인들을 죽이고 싶고 기독교 교회를 무너뜨리고 싶고 하는 사람들은 몇 명이나 될까요? 700만 명이래요. 70만이 아니고 700만 명이래요. 인구 대부분이 기독교인들을 가만두고 싶어 하질 않아요. 왜 그럴까? 제가 그 통화를 하는데,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에서 예수를 믿는다는 게 어떻겠어요? 우리처럼 이렇게 따뜻한 히터 틀어놓고 여기서 이렇게
아유 그래 좋은 말씀이야. 이런 식으로 듣겠어요? 그 사람들의 신앙생활을 정말 치열하게 할 겁니다. 살아남기 위해서. 살아남기 위해서.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아까도 제가 잠깐 말했지만 그렇게 치열하게 기독교인들이 살아가니까 유대인들이 더 미워하는데 희한한 거는 그렇게 미워하는 사람들 중에 진짜 가뭄에 콩나듯이 어쩌다가 몇 사람씩 그 사람들을 보고 예수를 믿는 사람이 나온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미련한 방법입니다. 전도의 미련한 방법으로 사람을 구원하는. 저는 그래서요, 이 이스라엘의 기독교인들처럼 지금 우리 주변에, 우리 교회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여러분을 보면서 당신이 믿는 예수 나도 좀 믿어보자. 그러면서 교회를 나올 수 있는 그런 일들을 해낼 수 있는 여러분들이 좀 됐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마찬가지고 우리 모두가 그들에게 좀 뭔가 보여줄 수 있으면 좋겠어요. 이스라엘 내에 그 3만 명밖에 안 되는 기독교인들이 매일매일 치열하게 목숨 걸고 신앙의 싸움을 하면서 안 믿는 정도가 아니라 자기들을 지금 어떻게 해서든지 무너뜨리고 교회를 없애버리려고 기독교인을 죽이려 드는 그들 속에서 그들을 변화시켜 가듯이 오늘 우리 교회가 이 주변에서 그들이 우리를 볼 때 자기들 눈에, 그들의 눈에 우리에게 뭔가 좋아 보이는 것이 있고 우리에게 뭔가 행복해 보이는 것이 있고 우리에게 뭔가 그들보다 앞서 나가는 것들이 많아져 보이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믿는 신앙이 그들에게 진짜 신앙으로 비춰질 수 있기를 바라요. 그런 의미에서 저는 여러분들이 복도 좀 받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부부간에도 서로 더 아끼고 사랑하고 자녀들도 불신가정의 자녀들보다 훨씬 더 아름답고 진실되게 자라고. 그래서 우리 교인들은요 불신자들에게 이 마치 꼬리가 돼가지고 이리저리 끌려다니는 것처럼 그런 삶 살지 말고 우리가 그들에게 영향을 미치고 그들을 변화시켜서 우리 하나님 앞에 이끌어올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얼마 전에 제가 안희숙 사모님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드린 적이 있었어요. 또 처음 듣는 얘기죠. 이분. 그때 드린 사진하고 좀 다른 사진인데 이분이 결혼하기 전에 처녀 때 신사참배를 반대한다가 처녀의 몸으로 신사참배를 반대하다가 평양형무소에 갇혔어요. 그래서 고문을 당합니다. 여성으로서 견딜 수 없는 그런 치욕스러운 고문들을 막 당해요. 그런데 놀라운 건요, 이 사모님을 한번 만나본 사람들은요, 사모님의 그 신앙 인격이 전부 매료가 돼요. 감화가 돼버려요. 그래서 나중에는 사모님을 고문한 사람도 이 사모님에게 감화를 받습니다. 저 때는 사모도 아니었죠. 처녀였어요. 청년이었어요. 교회 청년. 한 번은 이런 일이 있었대요. 일제강점기 평양도청의 연료 담당 주사, 굉장히 끝발이 있는 사람입니다. 근데 그 아내가, 이 사람들은요 우리 조선 사람이었는데 창씨 개명을 하고 일본 사람들에게 그런 부역을 하면서 출세를 하던 자들이에요. 근데 그 아내도 이름을 일본식으로 바꿨어요. 그리고 매일매일 편안하게 맛있는 거 먹고 잘 살았어요. 그런데 이 사모님에 대한 얘기를 듣습니다. 소문을. 그래서 이 사모님을 한번 보고 싶다. 근데 이 여자가요 평양형무소의 간수로 취직을 합니다. 얼마나 그 사모님이 보고 싶었으면. 그래서 아기는 시어머니한테 맡겨놓고 이틀에 한 번씩 형무소에 들어와가지고 하루는 쉬고 하루는 근무하고 들어와서
그 들어와서 근무하는 날은 안희숙 사모 옆을 떠나지를 않았대요.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요? 안희숙 사모님에게 특별하게 뭔가 돋보이는 게 있었다는 거예요. 그게 뭔지는 말을 못하지만 안희숙 사모 옆에 있으면은 그 모습을 보면서 자기가 지금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느꼈대요. 전 그래서 회개를 합니다. 여러분이 절 보면서 난 우리 목사님처럼 살고 싶어 그런 생각을 하는 분이 막 나와야 되는데 웃는 거 보니까 없네. 그래서 저부터 회개하고 우리가 그래야 되지 않을까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안 믿는 사람들을 매료시킬 수 있는 뭔가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그들이 우리를 보면서 아이고 너도 교회 다니냐 이런 소리가 아니라 당신이 다니는 교회 나도 좀 다녀보면 안 되겠냐? 당신이 믿는 하나님이 진짜 있는 것 같은데 나도 그 하나님을 좀 만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이런 걸 물어볼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어떻게 기도해야 되느냐? 이렇게 기도해 보세요. 제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제 자녀들의 상대하고 하나님의 진짜 사랑하시는 사랑을 축복해 주시오. 아멘.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 바울은 이런 말을 합니다. 언젠가 이스라엘이 믿고 돌아오는 날 전 세계가 복을 받을 것이다. 자, 12절을 봅시다. 그들의 넘어짐이 세상에 진성하게 되며 그들의 실패가 영원한 형상하게 되거든 하물며 그들의 천국은 15절. 그들을 버리는 것이 세상의 모습이거든 그 바다를 곳에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면 무엇이요. 아멘. 여기 그들을 버리는 것 이거는요. 그들이 예수를 배척한 것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예수님을 배척한 결과 사람들이 하나님과 화목이 되었다면 이제 이스라엘이 예수 믿고 돌아오는 날에는 우리가 얼마나 더 기가 막힌 복을 받아 누리겠느냐 그 말이 지금 12절 15절 내용이에요. 이스라엘이 예수님을 배척하고 안 받아들여서 그들이 받아야 할 복이 내게 들어왔어요. 그래서 내가 예수 믿고 복을 받게 됐어요. 그렇다면 그들이 예수님께 돌아오는 날 우리는 얼마나 더 큰 복을 받겠습니까?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완악해서 돌아오지 않지만 이스라엘이 예수 믿고 돌아오는 날 온 세계가 새로 부활하는 것 같은 찬란한 영광을 누리게 될 거라고 바울은 지금 확신에 차서 말을 하고 있어요. 바울은 이렇게 그 꿈을 가지고 항상 자기 동족을 바라봅니다. 이와 같이 여러분도 여러분의 가족들과 자식들과 부모 형제가 반드시 돌아올 것을 믿으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물론 그냥 믿고만 있어서는 아무 소용없어요. 믿는다면 그 믿음을 현실로 끌어당겨야 됩니다. 그게 뭡니까? 다시 말해서 그들에게 우리는 끊임없이 예수님을 전해야 됩니다. 전하지 않으면 왜? 전하지 않으면 듣지 못하고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듣지 못하면 믿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들으면서 나고 들으면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계속 전해야 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우리에게 날마다 화창한 날만 계속되는 거 아니고요. 날마다 좋은 일만 계속 생기는 거 아닙니다. 어려운 일도 있고 슬픈 일도 있고 힘든 일도 있고 괴로운 일도 있고 징글징글하게 나를 괴롭히는 인간도 만날 수 있고요. 분명히 어려움과 아픔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어려움과 아픔이라는 뱀장어가 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살아있게 되는 겁니다. 우리 신앙의 뿌리인 초대교회 교인들이 그랬던 것처럼.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위대한 목사님이 부임을 해서 교회가 위대해지는 게 아니에요. 세상에 유명한 유명 인사들이 많이 모여서 교회가 위대해지는 것도 아닙니다. 위대한 교회가 될 수 있는 것은요, 하나님 앞에 교인들이 위대한 것을 놓고 기도하기 시작하면 교회는 위대해집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 더함교회는 하나님 앞에 위대한 것을 구하기 시작해야 됩니다.
우리 교회의 사이즈, 우리 교회의 형편, 우리 교회의 예산, 우리 교회의 수준 이런 거를 다 뛰어넘어서 저와 여러분이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씩 하나씩 모여서 하나님 앞에 어느 날부터 위대한 것을 구하기 시작한다면 우리 교회는 조만간에 하나님 앞에 위대한 교회로 서게 될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3대 비전으로 기도해야 돼요. 한국교회의 영성을 이끌고 나가는 영적 기함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세요. 아멘. 개혁주의 신앙으로 무장된 우리 미래 세대를 양성할 수 있는 성경적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세요. 그리고 세계 선교를 마무리 지을 수 있는 선교적인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세요. 얼마나 위대한 기도입니까? 꿈꾸지 않는 세대 속에서 우리가 그런 꿈을 꾸면서 우리를 하나님 앞에 그렇게 드리면서 우리를 그렇게 사용해달라고 하는 얼마나 위대한 기도입니까? 이 기도를 우리가 한 사람 한 사람이 모여서 드리기 시작할 때 하나님은 그 기도대로 우리 교회를 위대하게 사용하실 겁니다. 아멘. 그래서 2024년에 더함교회는 아는 사람도 별로 없고 별거 아닌 것 같은 교회였을지라도 2025년, 2026년에 더함교회는 새롭게 바뀌어 있을 것입니다. 아멘은 합니다. 그래서 이 한 주간 여러분의 신앙의 뿌리를 잊지 마시고 초대교인들처럼 어려움 중에도 치열하게 싸우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여러 장애들 앞에서도 포기하지 말고 하나님께 위대한 것을 구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게 예레미야 33장 3절이에요.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하나님이 여러분의 입을 채우실 겁니다. 그리고 뭐라 그럽니까? 계속해서 내가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크고 위대한 일을 보여주실 것입니다. 그런 더함교회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